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 나라 패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여기 해변 광야는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당시는 강을 그 바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뜻한다고 봅니다.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종종 범람해주는 바람에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네겝은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광야 지역, 준사막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광야에 종종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거세게 부는 바람처럼 이방 나라 군대가 바벨론을 쳐들어올 것이다. 이게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제를 보면 쳐들어왔다. 예, 바람같이 몰려왔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하거든요. 그 미래에 발생할 일이지만 반드시 확정적으로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어느 나라가 바벨론을 쳐들어오는지 알려주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게 선지자가 이방 나라 보기를 이제 이방 나라 군대가 바벨론 쳐들어가는 이제 아주 묵시를 봤다는 거죠. 아주 혹독한 묵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게 바벨론을 공격하는 적군의 모습이죠. 이전에 바벨론이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엘라미에 올라가고 메데오에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여기 바벨론을 공격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엘람은 바사 제국의 한 지역명이에요. 이게 지금의 이라크, 이란 쪽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칠 거라는 거예요. 메데여 에워싸라. 이 메데는 또 다른 족속인데요. 그 당시 이란 지역에 흩어져 지내던 족속이었는데 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 왕 아래서 이 바사와 연합국을 이루어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바사와 메데 나라가 바벨론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이 구절의 뜻은 그동안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해서 탄식하며 근심하던 다른 나라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희미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로 나오거든요.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 도시와 탑을 쌓잖아요. 바벨 탑 사건, 바벨 도시와 탑. 그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 인간 중심의 나라, 인간 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축과 같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면은 세상 나라의 대표로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그 당시 최강국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통칭한 거죠. 바벨론 그러면 세상 나라의 대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부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가 부강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힘이 더 셀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지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세상 나라는 없죠.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지만 뭐 해가 졌죠? 그죠? 흥망성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패망을 예언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첫 번째 독자들이 남유다 왕국이거든요. 지금 이 예언하는 시기는 그 바벨론이 뭔가 이렇게 등장하고 강대국이 되고 이거는 한 100년 후에나 일어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이후 100년 후에나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바벨론 백성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죠. 1차 독자는 남유다 왕국이에요. 구약 교회예요. 구약 교회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의지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너희들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 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또 자기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슬로건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믿는 신자들은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호는 세상이 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을 신자들은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3절에서 5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데 선지자가 쌤통이다. 그럼 그렇지. 아유 꽃이다. 이런 태도로 보지 않아요. 아파합니다. 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요통은 허리 통증이거든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몸이 아픈 거예요. 바벨론 패망 소식을 들으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몸을 구부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바벨론 패망에 대한 예언이 너무 괴로워서 차마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15장 16장 가면 두로 나라에 대한 패망 예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선지자가 마음이 아파했거든요. 4절도 비슷한 설명이에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4절 보면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올 줄 알았더니 희망의 서광이 잠시 비쳤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니엘서 4장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나무가 자라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요. 그 나무는 한마디로 뛰어난 나무예요.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 그 나무를 밑둥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려라. 이런 꿈을 꿔요.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징계를 당할 거라는 그런 내용의 꿈이 계시죠. 그러나 이 왕은 그 꿈의 해석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잘 몰라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왕이 꾼 꿈 내용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 유다를 망하게 하더니 꼴 좋다. 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놀라며 번민합니다.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왕을 안타까이 여겨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그때 그 왕이 다니엘의 권고대로 회개의 삶을 살았다면 희망의 서광이 비쳤겠죠. 그러나 계속 교만하더니 7년간 미쳐서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징벌을 당합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여겨질 만큼 끔찍한 재앙들입니다. 군인들 죽어요.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도 죽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죽어나가요. 매우 안타깝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자들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영적인 슬픔, 고통 있는 거죠. 신자들 가족과 지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뭐랄까요? 원수들도 있겠죠. 인간관계 안 좋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원수들도 있겠죠. 그들이 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24장 17절 보시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럼 세상 나라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5절 보시면 당시 바벨론의 사치, 향락, 부정, 부패 암시하죠.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다니엘서 5장이 떠오르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강탈해온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 신들을 찬양합니다. 사치와 향락, 부정과 부패가 많이 나죠. 적들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고 있는데 왕은 고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 이거는 그 전쟁 훈련을 하지 않아서 나라를 방비하지 않아서 군인들 연습하지 않아서 방패가 녹이 쓴 거예요.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라. 나라를 방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책망하는 거죠. 지도자가 먹고 마시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 나라는 끝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벨사살 왕 때 망합니다. 6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 선지자가 이 파수꾼, 가상적 파수꾼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 적군들의 동태를 살피죠. 6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바벨론 나라는 왕과 고관들이 먹고 마시며 놀고 있고 정신 팔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상적 파수꾼이 되어서 본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탱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자들은 왕과 고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7절 보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나귀떼를 보거든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여기 나귀떼와 낙타떼는 바사와 메대 군대의 이렇게 주력 부대였죠. 그걸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8절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이 있었더니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9절 보면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자신의 신념, 확신, 이데올로기, 세상 철학, 과학, 맹신주의 그것들도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나 부패한 인간이 이 땅에 피조물들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혹은 무신론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거기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타작 당했거든요. 이제 바벨론을 패망하게 함으로써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과 암시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예언 망할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 특히 바벨론 강대국 그 패망을 예언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 같고 타작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숫자 감소를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작한 곡식들을 거두어 주시는 것처럼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서 자녀들만 나오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아이들이 나오는 비율이 꽤 돼요. 예, 꽤 됩니다. 수요일 날 자매님들 예배에서도요,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자매님들이 계세요. 비율로 따지면 한 30% 됩니다. 30%.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우울한 전망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